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원 안에서의 삶,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긴장과 갈등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저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현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는 이 복음 전하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환난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환난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서 굳건하게 서 있고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고 또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 참고 견디면서 연단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 있지만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럼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값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값을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공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또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지만은 우리 아담이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다 심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코로나 진단 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또 새로운 아담 누구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다. 오직 그것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했지만은 정죄함을 당했지만은 이제 은사는 많은 범죄, 어떠한 많은 범죄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죄악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많은 죄를 다 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후손으로만 있으면, 육신의 혈통으로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아담, 둘째 아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둘째 아담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에덴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먹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죽지 아니하고 다른 과실만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도록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다.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 첫 번째 아담 선악과 따먹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선악과는 안 따먹으면 돼요. 다른 것도 많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많이 짓게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의인 될 수가 없구나. 내가 허물투성이구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가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막 죽음을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그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오는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 사망의 왕노릇에서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족들과 또 하시는 일들과 모든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